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0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제목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자들하고만 교제하고 음식 먹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는 잘난 그들에게 들으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은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찾아낸 양을 메고 집에 가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인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99명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제멋대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10만원 정도 가치의 은전입니다. 그렇다면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든 장식은 100만원 정도 가치지만 실제로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거라고 하네요. 즉 10개의 드라크마 묶음은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주는 결혼의 징표인 모양입니다. 아무튼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 약 10만원 정도의 가치의 은전을 잃었다고 밤새도록 집안을 찾아보다가 찾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드라크마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겠지만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즉 둘째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기에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에게 미리 유산을 각각 해당되는 만큼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는 유산을 받자마자 그 유산 가지고 해외까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둘째가 사는 그 동네에 흉년이 들어서 생계 유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나라에서 돼지 치는 주인 밑에 가서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먹이라도 어떻게 좀 먹어볼까 해서 보니까 그것마저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굶주리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갔습니다. 굶주리는 거지가 되었어야 드디어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떠난 날부터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멀리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달려와서 껴안고 반가워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 이발시키고 새옷 입히고 롤렉스 시계 채워주고 드디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풍악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잔치 준비를 시키며 하는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간단한데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했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빨리 자리에 앉아 같이 즐기자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항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는 큰아들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착하게만 살아온 자기에게는 지금까지 칭찬 한마디도 없더니만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발랑방탕 마음대로 살다가 재산 다 말아먹은 동생이 이제 갈 곳 없어 집에 왔다고 잔치를 벌여준다고 합니다. 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죠. 더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설득에 공감을 하고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은 화를 내고 기어코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는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낸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선택 가능한 사안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점에서 초점을 큰아들에게 맞춥니다. 작은 아들이 집 나간 탕자라면 큰아들은 집안에 남아있는 탕자라는 겁니다. 즉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재산 가지고 떠난 것이나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만 착하게 집안에서 자기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느냐고 질책합니다. 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의 핵심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자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들으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생활 잘하는 착한 사람들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며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큰아들을 나무라는 신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99마리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양이 잘못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반 위에 있는 9개의 드라크마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둘째 아들이 늘 기다려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꼭 찾고 싶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유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며 말씀 전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인을 싫어하실까요? 아니죠. 99마리 양도 소중하고 남아있는 9개 드라크마도 소중하고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큰아들도 사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겠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삭개오라는 세리장도 예수님을 더 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다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마을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 재산을 수탈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매국노인 세리장과 어떻게 함께 노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착하게 살라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라가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신다면 나중에 예수님 만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최고의 멋진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셔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혹시나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자기 자녀들 모두 다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또 착한 자식, 착하지 않은 자식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사는 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집 떠난다는 거, 교회를 떠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교회 떠나면 고생이고요. 하나님 떠나면 고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면 이제 하늘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마지막 명령에 조금이라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떠났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그리고 삶이 고단하시다면 회개하시고 하늘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하시고 부러울 것 없이 풍요롭게 잘 살고 계신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마귀의 자녀이든지, 아니면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가 아니니까 완전히 망가지실 때까지 마음 놓고 인생을 더 즐기시기를. 아닙니다. 이거 조건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간증 하나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던 탕자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데려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간증 주인공은 브라이언 박 목사인데요. 요즘 기독교 TV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3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지금부터 그분 간증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의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해서 26살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 부사장이 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부사장이 된 이후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사서 타고 다녔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더 기뻐해볼까? 더 누려볼까? 생각하고는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졌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21년 동안이나 마약과 담배와 술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엿길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16년 동안 뼈와 뼈가 닿는 고통이 있었고요. 또 왼쪽 뒤 발꿈치에 암 종양으로 쩔뚝거리며 다녔고요. 술 때문에 소화불량과 위산역류로 고생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가 되고 온몸에 피부병이 번졌습니다. 하도 아픈 데가 많아서 밤새 앓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담배 피워물고 진통제를 먹는 것으로 하루 일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몸이 아픈데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성격이 점차 난폭해졌습니다. 급히 열을 받는 성격으로 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여차하면 주먹질을 해서 감옥에도 8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거의 다 폭행죄입니다.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예수님이 친히 저희 차에 찾아오셨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과 6시간 동안 초자연적인 만남의 사건이 있었고요. 제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 순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앓던 허리 통증도 2초 만에 고쳐주셨고 제 왼쪽 발 뒤꿈치에 있던 암 종양도 녹아서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셨고요. 위산역류와 두드러기와 원형 탈모도 없애주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55살입니다. 사람들은 30대 후반으로 착각합니다. 웬만한 30대보다 건강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집회가 9번 있는데요. 매일 저녁 금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금식하고 설교할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제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죽어가던 그 탕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목욕 이발시키고 새옷 입히고 롤렉스 시계 채워주고 드디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열어주고 풍악을 올려주셨습니다. 즉 병들었던 육체를 깨끗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연히 감히 예수님을 대신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아주 매우 작은 설교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브라이언 박 목사가 자동차 안에서 만난 예수님 말씀으로 간주하시고 이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의지해서 더 가까이 돌아오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대한 환영잔치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치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말 못할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번 가볼까 말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망설이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완전히 방향 돌려 브라이언 박 목사처럼 육신과 영혼이 모두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특히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오늘 간증했던 브라이언 박 목사처럼 영혼과 육체가 함께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기적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